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여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죠. 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면은 응용하고 활용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씨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을 뿌리면, 심으면 싹도 나고 열매도 맺습니다. 자, 아이들이 뭔가를 하다가 실수할 때는 야단치지 마시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뭐야? 뭘 배웠어? 뭘 배울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나누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오늘, 매일 감동과 깨달음, 은혜 받는 시간,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부분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변화와 발전을 만들지 못하지만 이 주제, 오늘도 내가 이번 주간에 배운 거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오늘 혹은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하고 우리가 배운 걸 사용을 하면 뭔가 변화를 만들고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면은 이제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는 독서 그리고 학습 지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할 수가 있죠. 질문이 없으면 아무런 변화도 발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질문을 생산할 수 있도록 늘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5, 7, 2 오늘도 익숙해지시고 또 오늘의 주제 또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이 그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딸, 아들의 사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제목은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게 뭐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바르게 양육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왼쪽 사진은 할머니, 할아버지인 것 같고요. 오른쪽 사진은 엄마, 아빠와 그리고 딸과 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가족들이 산 곳은 어딘지 그리고 또 삶의 현장의 모습, 이 사진을 딱 보면 밝고 웃고 그러는데 삶의 현장에서는 어떨까? 삶의 현장에서도 서로 밝게 또 서로 소통 잘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거죠. 자, 행복의 비결이라는 게 뭔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요? 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그리고 독립과 연합. 이 독립과 연합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사람은
독립된 존재로 만들어집니다. 단체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만 딱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 하나가 독립돼 있으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립이 잘 돼야 되고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데는 독립이 안 돼. 연관이 돼 있어요. 너무 깊이 연관돼 있어요. 아내가 남편의 의존도가 너무 깊으면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각자의 독립된 시간, 독립된 공간, 독립된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자기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독립이 독립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자녀들도 역시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게 독립불안, 그러니까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이 심리적 질병의 명칭입니다. 분리불안. 분리되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나중에 이게 독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힘들어져요, 이게. 그래서, 독립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은 연합이 안 돼, 또 이거. 각자 따로 국밥처럼 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독립과 연합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 연상법. 자, 기억력 훈련하는 겁니다. 먼저 눈 감으시고요. 자, 이쪽 왼쪽의 그림은 할아버지, 할머니, 오른쪽 그림은 아빠, 엄마, 또 여긴 딸,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먼저 개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가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개인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독립이 잘 돼야 되고 연합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자, 또 에베소서 5장과 6장 여기서도 역시 부부, 아내와 남편의 각자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역할. 요게 이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작은 천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가정은 치유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소통의 기능이 잘 활용이 돼야 되고 존중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정은 행복하죠. 근데 존중함이 없고 무시하고 포건하고 또 이기주의적이고 또 막 이런 가정은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참 들어가기가 싫죠. 이런 가정은 치유의 기능이 아니라 병을 만드는 그런 기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이왕이면은 우리가 참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질서를 정말 행복한 가정으로 얼마든지 다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한번 돌아보시고 치유의 기능, 존중함이 있는 것, 소통함이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길은 얼마든지 있어요. 난 대화를 잘 할 줄 몰라.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대화법을 좀 공부를 하시면 대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네. 또 난 존중함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존중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또 존중함의 방법들이 또 다 있습니다. 나 존중법 15가지, 상대방 존중법 15가지, 존중함의 기본 방법 12가지. 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연습하고 훈련하시면은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현장 앞에는 독립이 잘 돼 있는 모습, 서로 각자가 즐겁고 행복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연합이 돼 있고 다음 그림은 이렇게 독립과 연합이 잘 돼 있는 것은 행복하고 또 삶에 승리할 수가 있고 각자가 잘 발전하고 그 열매를 공동체가 함께 얻을 수가 있게 되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정말 행복한 가정입니다. 아이들과 가능하면 특히 초등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이런 애들이 있는 집은 꼭 묵상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커도 소통의 창구가 잘 열려 있는 거죠. 네. 자, 아이들과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역시 수학 공식 오늘도 하나쯤 또 여기 살펴보십시오. 도형, 각도, 측정, 규칙, 수, 연산, 자료와 그래프. 또 중학교는 중학교 수학 공식. 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수학 공식. 하나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저절로 시간이 반복되니까 수학 공부 잘 할 수 있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3.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또 적어보시고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믿음으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쭉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역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아주 감동을 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먼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 보기는 좋지만 마지막에 가면 다 같이 지옥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 참 중요한 말이에요. 순종, 그 다음에 공경, 약속, 잘 되고, 장수,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 또 양육, 참 이런 단어들은 정말로 감동을 주고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양육, 자녀들만 양육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양육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양육을 받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뭔가요? 뭐든지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순종과 공경, 이것은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상대방을 화나게 만드는 이런 재주가 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말만 하면 그냥 화가 나. 반면에 이 분노를 또 그치게 하는 또 아주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여인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피스메이커니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고 훈계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게 되죠. 자, 거룩한 부담입니다.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하기인데요. 자, 오늘도 주일날, 내일 초청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화해 보시거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정한 사람이 없으면은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자, 이 572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주로 이제 아침 묵상할 때 572, 그 다음에 가르칠 때, 또 나눌 때, 또 아이들 독서 지도할 때, 또 생활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참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활이니까요. 이게. 그리고 여기서 얻는 유익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572 꼭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본문에서 질문 만들기요. 자, 저는 질문을 부모 공경에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을 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하나님은 왜 부모 공경에 복을 약속을 했을까요? 우선 저는 가족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모두가, 부모도 자식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는 불행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자식들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국의 모형인 가정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전체가 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게 바로 인생의 또 좋은 교육의 또 순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걸 또 그 자녀들이 보고 또 이렇게 또 공경하고 바로 이런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의 공경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개인 질문이에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자기 개인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고 활용을 해 보십시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을 더 발전해야 할 것은 뭔가? 자, 항상 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소통, 하나는 현실적으로 사명을 위해서 제가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GTS, 또 가정 클리닉에 대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계속 더 알고 있는 상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자신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사명이 됐든 아니면 은혜 받는 게 됐든 말씀 묵상이 됐든 기도 생활이 됐든 봉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만들어 보시고 스스로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한번 또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오늘 어디에 가셔서 누굴 만나고 무엇을 하시는지 또 쭉 생각해 보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내놓고 물으시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대하면 좋을까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을 하세요.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떠오르게 하시고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는 항상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들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혼란한 이 나라에 지도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하는 나라, 또 거룩한 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히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며 또 GTS 묵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귀한 프로그램으로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